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마음의 신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뒤에까지도 들리세요? 네. 여기 소성전이죠? 마두동 성당 소성전. 여기 성모님 상이 없네요. 어디 있어요? 6층에 있어요? 여긴 없고? 6층에 뭐가 있는데요? 성모 동산에 성모님 상이 있고, 대성당에 있고, 복도에 있고, 그래요. 그 성당이나 경당에 항상 성모님 상 있잖아. 그럴 때 성모님 상이 없어요. 그럼 이 공간에서 성모님하고 비슷한 걸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제대 위에 성모님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성모님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부활초요? 제대? 제대부? 제대부 비슷해요? 자, 만약에 성모님 상이 없다. 그러면 어디를 보고 성모님을 떠올려야 되냐면, 저는 감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아드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성체로 계시죠. 미사 때 성체를 축성하고 남은 성체를 모셔두는 데가 감실이죠. 저 감실 보면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 같이 보여요. 같이 느껴지고 현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디를 가시든지 성모님 상이 없다 어떡하지? 사실 성모님 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 예수님 상, 성모자상 이 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개신교는 일찌감치 없앴잖아요. 다 없애고 그 교회 가보면 뒤에 뭐만 있어요? 십자가만 있죠? 여긴도 십자가가 없네요. 예수님만 계시네요. 이거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 상이 있는 성당들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예수님이 아니고 기쁨과 부활, 새로운 희망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없는 성당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여고에서 외국인 담당하고 있고, 또 해양사목이라고 해서 바다를 떠도는 선원들, 어부들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바오르 신부라고 하고, 지금 교구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쇄신 쪽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모님 신심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있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 은총이 뭐예요? 은총은 grace라고 하는 grace. 영어로 grace예요. 은총과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뭐 카리스마라고도 하고 gift, 선물이에요. 선물 주어지는 거. 은총은 다 주어져요. 악인들에게도 햇빛이 비도 내리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은총이 주어지는데, 특히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성모님 그 기도할 때 성모송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잖아요. 은총이 가득한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건 성령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은총이 가득하신 분 있어요? 은총이 가득한 사람 손 내려보세요.
마두로 꾸리야 모두 은총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모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리아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인간으로 머물러 계신 거예요. 인간으로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인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했다면, 만약에 지금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의 마리아입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들은 말씀을 잉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마리아가 과거에 그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끔 발현하시죠? 네. 왜 발현하세요? 짠! 나 마리아다! 이래요? 뭔가 잘못됐을 때 발현하셔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마리아인 나를 봐라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겁니다. 우리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곧 성령에 대해서 가득히 은총을 가득히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신심, 마리아 신심, 성체 신심,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우리 성모송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송 한번 마칠 텐데 성모송의 기도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매가리 없이 하지 말고 한 단어들을 크게 한번 말해볼게요. 천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성모님, 이 성모송 기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은총이 많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꼭 습관처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이렇게 랩하지 말고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기도고, 이거를 하면 은총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짧은 기도 안에 죽은 이들부터 해서 예수님부터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맞죠? 네. 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많이 하시죠? 네. 하루에 몇 단 하세요? 10단? 11단이요? 11단은 뭐야? 10단? 5단. 나는 하루에 요 정도까지 해봤다 있어요? 나는 몇 단까지 해봤다. 10단 이상 해봤다 하루에. 뭐 20단? 20단? 20단 넘게 해봤다 있어요? 30단? 30단도 해봤고. 50단? 50단 있어요? 있어. 100단. 100단이 있구나. 110단? 그럼 5단 할 때 몇 분 걸려요? 20분 정도 걸려요? 그럼 100단 하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돼요? 혹시 나는 이렇게 많은 묵주기도를 할 때 마음속으로 바친다 있어요? 묵주 굴리면서 마음속으로 소리 안 내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숫자로 세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마음속으로 100단 했대. 그러면 그건 안 돼. 입으로 입 벌리고 소리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래서 없죠?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모님이 하늘로 들어 올림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 구절에서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구절을 가지고 오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았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계시 종교를 믿잖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리고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나와 있다고 믿어요. 근데 왜 천주교회는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승천했다고 믿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신교 신자가 뭐 사회적으로 친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제 마리아 씨야? 마리아 씨, 왜 천주교는 성모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어? 하면 나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개신교 신자가 그럴 거예요. 지금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개신교 신자가 그럴 거예요. 마리아 자매님, 근데 원죄 없다고 성경에 안 나왔는데요? 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도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이 발현하셨어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모님 발현하신 게 성경에 안 나왔어. 이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불러 올리셨다. 그것도 안 나왔잖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건 성경에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근데 그게 승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꾸리아라 하면 프레시디움 끼리 모인 그치 연결고리 사슬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개신교도 이건 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고 성모님의 승천하고의 연관점. 승천은 뜻이 뭐예요? 하늘로 오르셨다가 승천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이란 데는 어딜까요? 두 번째가 하늘이란 데는 어디인가? 나는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있어요 혹시? 우리 마두동 성당 꾸리아 하느님의 나라. 아멘. 이거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느님 계신 나라에 가셨다. 이해되세요? 네. 제가 꼬맹이들 이제 강론을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호주에서 10년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이제 호주에 있는 한인들 담당한 게 아니고 이제 호주 완전히 그 호주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영국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호주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장한 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완전 호주 사람들이에요. 호주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얘기하고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하늘이라는 이 장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하늘이라고 하면 다 하늘을 쳐다봐요. 정말 하늘을 쳐다봐요. 여기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나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다 있어요? 괜찮아요.
비행기 타봤을 때 창가에 앉아 보셨어요?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죠. 그럼 하늘을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구름이 막 있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죠.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구름 위에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혹시 저처럼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하면 저 멀리 하늘 위에 어딘가에, 근데 비행기 타봐서 알겠지만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또 하늘이 있어요. 더 올라가면 또 구름이 막 많죠. 또 뚫고 올라가 또 하늘이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들어는 보셨죠? 네.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하느님이 내 안에 가득히 계신다면 언제까지나 하늘만 보고 서 있을 텐가 말했던 여러분들 마음에 하늘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마음을. 하늘처럼 넓어요? 나는 그 어떤 프레시디움 단원들이나 이렇게 단장님들, 또 수녀님, 신부님, 또 다른 신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들이 있는데 나는 하늘처럼 다 품을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의 내 가슴에,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가? 나는 은총이 가득한 인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니까 콩닥콩닥 심장 소리가 들리네. 한번 대보세요. 들려요? 들려? 안 뛰어? 심장 안 뛰어? 콩닥콩닥 하죠? 여기 심장이 있는 거야, 심장.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두근 하면서 온몸에 피를 다 보낸대요. 펌프에 펌프. 이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지금도 계속 피를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장은 내 옆에 사람을 위해 뛸까요? 내 남편을 위해 뛸까요? 내 자식을 위해 뛸까요? 누굴 위해 뛸까요? 순전히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뛰는 거는 다 아시죠? 순전히 이기적으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심장은 나를 위해서만 뛰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남들을 좀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 레지오의 첫 시작이 그거였어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레지오가 시작됐을 때 그 전시는 빈센시오였어요. 빈센시오회 활동, 나가서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다가 그게 기도의 사슬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전 느껴져요.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도록 노력하시려고 하는 모든 활동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전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나를 위해 심장을 뛰는 이 심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게 우리 존재예요.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들 있죠. 이타적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또 이것도 이기적이에요. 느껴지세요? 저는 이타적일까요? 이기적일까요? 맞아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왜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성을 띠게 되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또 이타적인 행위들로 해서 나의 이기가 채워지더라. 근데 그거는 인간 존재의 한계성이죠. 근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이타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모두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순전히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있어요? 머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봉사해야 돼. 충분히 애들한테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 바쳐야 돼. 하지만 결국 나는 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내가 걸을 때, 뛰어갈 때 내 팔이 남들을 위해서 팔을 흔들어요? 아니. 네 팔은 네가 흔들고 내 팔은 내가 흔드는 거야. 그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나 이렇게 열심히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족들을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속상해. 그런 죄책감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취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마두동 성당 모든 프레시디움 또 꾸리아 단원들 그 이타적인 마음에 감사드리고 하지만 때론 이기적인 자신이 발견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위안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것들은 일단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늘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여기 경치 좋네요. 여기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늘 위에는 없다. 하늘 위에는 우주가 나와요. 우주. 그래서 제가 그때 호주에서 애들 가르칠 때 그때가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어요. 부활식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래서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하늘 오르셨어요. 쭉 구름 사이로 사라졌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실까요? 구름 지나서 그 다음 구름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우주는 무한하잖아요. 무한하다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대 거기 이제 우주 과학 쪽으로 물리학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무한대. 그럼 쭉 올라간다면 지금까지도 승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하늘로 오르셨다, 하늘로 승천했다 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도 올라가고 계신 예수님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오르셨다 하면 성모님도 쭉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상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늘은, 천국은, 낙원은, 에덴 동산은 하느님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이거를 확실히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 있던 에덴 동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이르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게 부활 제2주일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주님 자비주일, 하느님 자비주일로 부활 제2주일날 기념하는 거예요. 성녀 파우스티나가 얘기했고 이 기도해라. 자비심을 비는 기도도 그때 나왔고 정말 세상을
정말 막 이기적으로 살았던 죄수 하나가 마지막에 천국행 급행열차 티켓을 따냈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티켓을 한번 따낸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가 대학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1학년 때 제주도에서 한국 청년대회가 첫 번째로 생겼습니다. 2008년도였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성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느님도 잘 모르겠고 천국에 대한 개념도 모르겠고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삼위일체도 이해도 안 되고 모든 믿을 교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부해서 신부는 되겠지만 내가 확신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성소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들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저랑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 제주도 거기 청년대회 가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청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국 대회가 끝이 아니고 세계 청년 대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한국 청년 대회는 KYD예요. 이게 뭐예요? Korean Youth Day예요. 세계 청년 대회는 WYD예요. 이거는 World Youth Day예요. 그래서 나 월드 유스 대회 한번 가보고 싶다. 세계 청년 대회 가고 싶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공감한다고 하니 가서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2007년도에 한국 대회 그때 대회가 끝나고 그 동영상 그리고 체험 수기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체험 수기를 썼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녀와서 이런 체험들을 했다. 근데 그게 몇 등 했어요? 어떻게 알아? 제가 1등 했어요. 1등 해서 그때 2007년도가 한국 거기 제주도에서 했고 2008년도에 호주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거든요. 호주행 비행기 티켓을 따냈거든요. 그게 저의 첫 세계 청년대회였는데 너무 신기하죠. 제가 호주 청년대회 가서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기도하는구나. 성모님 사랑하는구나. 기쁨으로 믿음 지키는구나. 이 체험을 하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보편된 교회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 미사를 해도 그때 영어로 했는데 미사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지금 무슨 때구나 무슨 기도하는구나 이게 순서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체험이죠. 그런 것들을 하고 돌아올 때 호주에서 저는 땅바닥에 키스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 또 호주에 오랴. 굿바이 호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부가 돼서 호주 갔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대로 그 교구에 갔어요. 그러니까 세계 청년대회 가면 무작위로 있을 교구들을 할당해줘요. 조직위원회에서. 그때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제가 갔던 데가 그 시드니 바로 옆에 브로큰베이 교구라고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홈스테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 돌아왔는데 다시 선교 나갈 때 다시 브로큰베이에서 그때 성소자가 없어가지고 아시아 교회들의 연락을 한 거예요. 주교회의에 우리 성소자가 없다. 신자들은 많다.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우연히 인천교구에서는 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가 같은 교구였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한 5년 만에 돌아가서 그 홈스테이 한 집에 우선 방문했어요. 잘 계시는, 왜냐면 그때가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 계셨는데 뭐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이게 이어져 있구나 이 체험을 많이 했죠. 그 티켓,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티켓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죄수가 십자가 옆에 똑같이 죄인처럼 매달렸는데 그 죽음의 나무에 매달렸는데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 내가 언제? 오늘 today 나와 함께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도 하고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낙원은 에덴 동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천국이란 곳에 직행, KTX, 비행기 티켓 뭐든 상관없어. 티켓을 따내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인종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세례도 못 받았어. 그러면 대세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방문하셔서 계속 설득하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주임 신부님, 수녀님한테 가가지고 이분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 대세 줘야 된다라고 설득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것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모든 활동과 기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가톨릭 교회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여러분들을 붕붕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그래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마귀는 교만함을 좋아하겠죠.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충분히 했어. 더 하지 마. 됐어. 그만하면 됐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누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성령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뜨겁게 지펴주실 것을 믿어요. 믿으세요? 네. 저는 그래서 어디 강의 가든지 저는 무조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부님 저는 성모님 팝니다. 그래요. 성모님을 판다고요? 성모님 파? 성령 파? 성모 파? 성체 파? 저는 실제로 그래.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레지오 말에 열심히 하고 성모님 파고 난 차분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시끄러운 거 싫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령 쇄신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뜨거운 거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축 가라앉아가지고 묵죽기 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양쪽 다 쇄신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은총 안에는 바오로파, 베드로파, 아폴로파가 없어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베드로파요 했다가 바오로는 이제 이방인들을 담당 이렇게 했잖아요. 확장했잖아요. 바오로파다. 이해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폴로는 그 당시에 이 썰을 잘 풀었대요. 설교를 잘했대요. 그리고 나는 아폴로파요. 이 코린토 교회가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 중심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면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갈라지는 거예요? 외적인 거.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거 어떤 성경 구절. 이걸 치우치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쇄신해야 됩니다. 레지오든 성령 쇄신이든 또 뭐 있어요? 신신단체? 마리아 사제 운동 또 포콜라레 모든 단체들 신신단체들 거기 빈센시오 회도 있고 다양한 회원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 다 쇄신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쇄신의 시대로 불림받았어요. 다시 코로나 시대, 그때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었는데 목 마를 때 마실 것도 많았는데 라고 코로나 시대 전을 추억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고통받고 여러분들 그 프레시즘 새로운 단원들 들어오긴 해요? 들어와요? 다 나이 드셔가지고 나가시고 더 이상 충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계속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단원들 또 영입에 대해서 아마 입교자들 있으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다닐 거라 생각해요. 모든 단체들에서 우리 성가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교리교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레지오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낙엽 줍듯이 줍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레지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쇄신의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 그냥 성당 나왔는데 미사하고 그냥 가기 그래서 어떤 소속감이라도 있으려고 하는 어중이 떠중이 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감안해야 됩니다. 이거 감안해야 돼요. 그래도 성당 왔는데 너무 다 모르고 나 혼자 다니면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또 또래 엄마들 만나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세상 엄마들 만나는 기보다는 이제 성당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기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존재예요. 저 호주에서 거기 외국 사람 대상으로 있었지만 그 호주에 한인 성당들이 많았거든요. 성당들에 가서 이제 강의도 가고 미사도 부탁받아서 가고 하면 제가 듣는 건 뭐였냐면, 이게 호주만 그렇겠어요? 호주, 미국, 캐나다 다 이제 이민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어디 새로운 데 가면 나는 소속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순전히 이기적으로. 왜냐면 내가 답답하니까.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만나서 커피 한 잔도 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만나서 갯돈도 들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존재하는 일. 그 뭐예요? 사람은 다 소속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저도 신학교에서 소속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깨쳐지고, 와, 나 진짜 하느님 사랑해야겠다, 평생을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가서 배우면서 깨지면서 정말 별 이상한 꼴들을 다 보면서 때로는 절망도 하고 여기 희망이 없다 생각도 하기도 했고, 다양한 경험들 많이 하면서 여기서 그 네모난 돌이 부서지고 갈아가지고 동그란 돌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만 아니고, 이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었다라고 좀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이란 게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레지오라는 단체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2년, 3년 차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레지오 밥을, 그 짬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10년, 40년이야? 그렇게 아마 오래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자기 삶의 위치에서 이 레지오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서 뭔가 자기의 그 이기적인 그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성을 띠면서 어떤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 하나보단 여럿이 낫지 하면서 기도 군단을 만드는 게 레지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밖으로 손을 벌려서 남을 도와주자, 활동하자, 기도해주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자. 이게 협조단원 아닙니까? 협조단원 여기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협조단은 지금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협조단원들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협조단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활동하고 있을까요? 이게 연결고리거든요. 협조단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활동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이면서 저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복장 불량. 심판자의 위치로 등극하게 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묵주가 굴리면 정말 하느님과 하나 돼서 성모님의 마음으로 일치돼서 그 신비를 잘 묵상하시면서 묵주 다 끝까지 완주하시죠? 아니면 졸린데 해야 되겠고 사단인데 이거 이제 한 달만 더 하면 되는데 그때 또 전화가 와. 대모님 나가. 그럼 일단 어디 갔어?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이해되는 게 어렸을 때 묵주기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또 5단째가 되면 꼭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5단이 되면 다 무릎을 꿇는 거야. 그 무릎을 꿇으면 1단만 하면 끝나는 거야 사실. 근데 어쩔 때는 부모님이 10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릎 꿇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끝났는데 이제 환희 신비 5단하고 끝났어. 근데 끝났어. 그럼 애들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끝났다 놀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고통의 신비 일단 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한숨이 나오는 거야. 한숨이. 제가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한 거예요? 해야 되니까. 로버트처럼. 아니면 이걸 끝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체험이 지금 어른들도 이 체험,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체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제가 송기술대 갈 때 저희 회원들하고 목포에 갈 때가 있었는데 산정동 성당 거긴 또 이제 묵주기도에 한국에 처음에 도입했던 산정동 성당이 있고 지금 바실리카가 지어졌잖아요. 거기 성규순례인가 하여튼 그걸로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어차피 인천에서 목포까지 한 5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묵주기도 10단을 했어요. 근데 5단 끝나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 뒤에서 제가 그냥 버스 맨 앞에 있고 마이크 들고 하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되는 거. 설마 했는데 진짜 10단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신님 중에서 어디 가면서 버스에서 10단 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심거리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은 묵주기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레지오 마리에 꾸리야. 여러분들은 그런 분심 들 때 어떻게 해요?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배우고 싶기도 하고. 분심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씨 던져요? 주님, 성모님 제가 못하는 건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맡겨요? 천사에게 맡겨요? 그러면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래? 성모님 안 해주십니다. 죄송해요, 안 해주세요. 성모님이 얼마나 지금 그 마귀, 우두머리에 머리를 짓밟고 계시는데, 누구 일일이 다 그거를 다 해주려면 밤새 계속 해야 돼, 계속.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기도들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때론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모님 저 지금 바쁘고 일해야 되고 잠깐 한 10분이 남는데 1단만 봉헌하겠습니다.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단 진심으로 한다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반복되는 10단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주순례 가가지고 5단 다 할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이동하니까. 근데 어디에 멈춰가지고 1단이라도 정성껏 봉헌하고 가는 그 영혼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바쁘잖아요. 바쁜 일상인데 5단 하면은 뭐 20분 걸린다고 하면 1단 하면 5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라고 했죠? 왜 천천히 해야 돼요? 묵주기도에 마리아라는 회칙이 있어요. 권고가 있어요. 교황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율에 맞춰서 천천히 바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묵주기도의 마리아. 찾아보시면 돼요. 공개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운율에 맞춰서 천천히 관상하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100단을 해야 돼. 나 이렇게 할당 받았어. 100단이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점점점 빨라지더니 뒤에는 생략해버리고 나는 100단 했다고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그런 걸 좋아할 거야.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악마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추길 거야. 야, 너 했어. 너 지금 5단 열심히 했잖아. 나머지 10단, 나머지 뭐 몇십 단 퉁치자. 괜찮아. 아니면 나중에 좀 하자. 괜찮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신부님, 수녀님, 영적 예물 신청을 받고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조사하고 나면 할당을 줄 때도 있어요. 이거 특히 레주 단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프레시디움에서는 200단 봉헌합니다. 그러면은 10명이니까 n분의 1 해가지고 몇 단씩 하세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래요. 이게 레주가 군대식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킬 때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신청을 받으시는 거 어떤가? 이 숫자에 매몰되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 뭐 몇 년 됐는데 주회가 몇 차 된 1000차 된 프레시디움인데 우린 1000단 바쳐야 돼. 몇 단 바쳐야 돼. 공약을 거는 거야. 정치인들처럼 공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 다 강제로 이렇게 이걸 다 뿌려가지고 1000단을 만들어다 쳐. 이 1000단이 다 의미 있게 다 됐냐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이건 저도 제가 어떤 목표치를 한 다음에 제가 해봐서 저도 이제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신학생이었는데 신부였는데 저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일반 신자들이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분심이 많을까?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는 거짓이 없을까? 다 진리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악에 휘말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영적 예물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난 진짜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제대로 5단 바친 적이 없다. 그러면 1단만 쓰셔도 괜찮아요. 전 1단이라도 무조건 이 사제를 위해서, 이 수도자를 위해서, 우리 본당을 위해서 나는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을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하고 쓰고 그거를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옆에 사람 적은 거 보니까 20단이래.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기도 잘 안 하는데 그럼 나는 50단! 그럼 50단 받고 100단! 이게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의 그 보고 경쟁심이 생기다 보면 다 받고 더 받고 더 이게 되다 보면 자, 약속한 기도에 대해서 다 못하죠. 그 남은 기도는 벌이에요, 벌. 성모님이 해주거나 천사가 해주거나 자고 있을 때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남아있는 벌입니다. 이 남아있는 벌은 우리만 알아요. 스스로만 알아요. 고해성사를 해도 보석을 주죠.
묵주기도 5단 하세요. 근데 우리 성사 보고 나면 너무 기쁘잖아. 기뻐. 나왔어. 나왔는데 또 나랑 친한 자매가 걸어가네. 언니 오랜만이야. 커피 한 잔. 자, 이 5단을 언제 바치느냐? 이 5단은 어디 간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하지 않은 벌이 잠벌이에요. 잠벌. 잠시의 벌이라고 하죠. 잠벌은 잠시의 벌, 영벌은 영원한 벌. 이건 지옥이고 잠벌이에요. 잠벌. 이 잠벌이 다 없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연옥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잠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연옥 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옥 갈 내가 나는 연옥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 그리고 연옥 가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전대사 바쳐주길 기도할 수도 있겠죠. 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죄송하지만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그 길은 좁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 나는 길이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다 좁아요. 넓은 길이 아니야. 양들 다 한 마리씩 들어가요. 그 양들의 문 보면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의 문 조그매요. 이렇게 열면 목자가 열면 양들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좁은 문일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식사도 하고 당신 여러 행적할 때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널 알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이 다 있었죠. 등장 가지고 있었어. 근데 늦게 왔어. 기름 다 떨어졌어. 슬기로운 소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소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다뤄. 그러면 우리든 너희든 다 모자를 터이니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나갔는데 신랑은 왔고 문이 닫힙니다.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린 알아요. 좁은 길이구나. 좁은 문이구나. 근데 처음에 우리가 입교하고 하느님은 자유로우시되 자비롭고 분노가 더디시고 이런 말씀들 또 들었어. 어디서? 그래가지고 자비로우신 분이야. 우리 이 울타리에만 있으면 이 성당 세례받고 이 영성제하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천국에 이를 거야.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감사하겠죠.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다면 참 좋으련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뜨거운 사람들은 성령 신심이고 차가운 사람들은 성모 신심이래요. 누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으면 다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거는 다혈질이래. 그리고 차가운 거는 뭐예요? 소심하고, 그러니까 아이랑 이래. 외향적, 내향적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뜨거운 건 뭐예요? 뜨거운 건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레지오 마리아도 성령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뜨겁게 타오른다는 말은 은총이 가득한 말과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은총이 가득해야 되죠? 네. 그게 우리가 지금 마리아가 최전선에 계신데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묵주기도 대충 그냥 뭐 입에 나발나발 이렇게 이게 내가 묵주기도를 하는 건지 묵주가 나를 돌리는 건지 모르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성모님 당신 싸우셔. 나는 안 하겠어. 앉아있겠어. 이게 무관심이 아니에요. 성모 신심도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거예요. 모든 신신단체, 활동단체, 모든 남을 도와주는 단체 모두 다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뜨겁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차가운 사람은 뭐냐? 차가운 사람은 하느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아직 차라리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행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죄수처럼 마지막에 정말 대세받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차가운 사람,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차갑게 냉담자는 또 아닙니다. 냉담해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고, 냉담자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니 뱉어버리겠다. 이 말씀 뭐냐면, 냉담자, 행불자, 우리 세례 받았지만, 이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일반 신자들이에요. 일반 신자들입니다. 그분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워져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뜨거움의 표현은 열매에서 드러나는데, 저는 지금 성령 쇄신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지만, 모든 신자 통틀어서는 이 열매가 확실합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치우쳐져 있는 거. 말씀에 계속 끌리는 거. 나도 모르게 끌려. 카페 가서 형제자매들 모여서도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집에서도 애들한테 성경 말씀 읽어주고 싶어. 같이 읽자라고 제안하고 싶어. 이거 열정 없으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남들 눈치 볼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 얘기하는 게 내가 맞을까? 본인도 헷갈려요. 이걸 뭐라고 해요?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경 오늘 복음에 대해서 나눌까? 그러면 그러고 나면 집에서 해. 안 해. 커피 먹자. 그냥 수다 떨자. 그냥 주인 씨는 욕하자. 우리. 이것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정예물 신청하실 때 이거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 정말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도, 자유주의로 마음 먹는 것도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걸로 그래 적고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진짜 그걸 합니다. 이건 뜨거운 영혼이에요. 구분 되세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뜨거움이 느껴져요? 네, 느껴져요? 이 사람은 정말 뜨거워서 정말 불만차 타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오르겠다. 느껴져요? 성경에 하늘로 오른 사람은 에녹이 있고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에녹이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집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어요. 성모님은 거룩한 전통 안에서 성전, 가톨릭은 성경하고 성전을 둘 다 존중합니다. 성전, 거룩한 전통들, 그때 사람들이 구두로 퍼졌던 것들, 이야기들, 성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묻힌지 시신이 없어진 거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모세랑 똑같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묻혔어요. 지금까지도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변모 때 모세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발현한다고 하면 하늘에 있지 않고서는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문은 에덴에서 닫혔고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럼 예수님 공생활 동안에는 천국문이 닫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발현할 수 있는 거는 천국에 이미 도달한 사람들 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믿음이 그런 거예요. 죽었다는데. 근데
그 유다인들이 모세가 들어 올려졌었구나를 그때 느낀 거죠. 거룩한 변모 사건 때 발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성모님은 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 아들 예수님을 품고 계신 분, 성모님은 인간이었지만 영원하신 하느님을 품었던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영원을 체험한 인간은 영원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 에녹도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는데,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품에 10달을 같이 계신 마리아가 하늘로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맞습니까?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계신 곳에 계신 거예요. 이 쭉 우주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성령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어머니, 교리가 삼위일체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죠.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만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요 성령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동시에 영원하신 삼위일체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은 영원한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감실에 담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어디든 경당이든 성당이든 성당에 처음 방문을 하면 어디든 인사해요? 부활초? 십자가? 제대?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제대가 중심이고, 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감실이 모든 신심행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감실등 보여요? 어떤 데는 감실등이 움직여요. 이렇게 쪽쪽쪽. 왜요? 살아계신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감실등이 켜있다는 거는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이 감실이 있는 곳에 있으면 정숙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요? 누군가는 이걸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해주고, 이건 뜨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저는 마두동 성당 모든 신자분들이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따라, 그 본보기를 따라서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모두 하느님 나라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네. 우리 모두 낙원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뿐만 아니고 집에 있는 남편 두고 가요? 남편들, 자식들도 같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꼭 이렇게 되어주시고요. 마두동 성당, 저는 그 레주요 없이는 정말 이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손발이에요. 손발. 이 성당을 움직이는 손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잡고 계신 모든 프레시디움 단체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세요. 자부심을 느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송 천천히 바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